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올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청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모두가 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드러내 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높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으뜸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섬기는 자세, 섬기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단지 그냥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둔 채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 마음이 선한 마음, 그 마음이 곧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뭔데 위로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2009년 12월 그의 가장 추웠던 날 오전 8시, 명동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 일찍부터 문을 연 식당이 하나 있었다. 2,5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이 가장 인기라는 그 가게에는 증권맨, 상인, 호객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을 먹고 있었다. 한 테이블에서 밥을 다 먹은 무리가 일어나 밥값을 내자 식당 사장은 친근하게 아침 인사를 건네고는 나한테 그들을 친구 자랑하듯이 소개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노숙을 했지만 지금은 밤새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립해서 쪽방을 얻어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사실 그들이 처음 식당에 왔을 때는 술 냄새와 악취가 심해서 다른 손님들이 싫어했단다. 그래도 배고파서 온 사람들을 그냥 내 지가 뭐해 다른 손님들이 불평해도 받다 보니 어느새 단골이 되었다고 했다. 나중에 친해지고 난 후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저금을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은 통장을 만들 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식당 사장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나를 믿는다면 내가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저금을 해라. 다음 날부터 그들은 10,000원이고 5,000원이고 돈이 생기는 대로 가져왔고 그는 통장을 만들어 그 돈을 고스란히 넣어두었다. 그중 한 사람은 4개월쯤 지나자 모인 돈이 3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결국 그 돈으로 쪽방을 얻게 되었다. 매일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다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이 하나 생긴 것이다. 그는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사장은 마치 제 일처럼 축하해 주었다. 쪽방에 들어가던 날 둘은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다고 한다. 물론 남을 위해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꼬박꼬박 돈을 입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장은 그들이 처음부터 남같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도 IMF 때 사업을 하다 망해서 방황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에 실패해 일도 손에서 놓고 아들은 시골집에 맡겨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실종됐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피투성이인 채로 의식을 잃은 아들은 사고가 난 지 17일이 지난 다음에야 의식을 되찾았는데 몸의 반을 쓰지 못했다. 아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이었다. 그동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아들이 반신불수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사업 망한 게 뭐라고? 까짓것. 다시 일어서면 될 것. 자신 때문에 멀쩡한 아들이 안 당해도 될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미칠 것만 같았다. 그 과정을 겪으며 그는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기도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을 해야지. 이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겠구나 싶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 것이다. 오히려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는 나에게 아침 안 먹었으면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했다. 다른 식당들은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이른 아침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보내겠다고 정성스럽게 콩나물국밥을 만드는 사장. 다른 식당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렇게 진심으로 지은 밥을 먹으며 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의 인생 역시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노숙자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기꺼이 통장을 만들어 주었던 사장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콩나물 국밥을 부지런히 만든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국밥을 먹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낸다. 참 괜찮은 태도라는 박지현 다큐멘터리 작가가 쓴 글입니다. 이 사장님의 태도, 참 멋지고 괜찮은 태도입니다. 아름다운 태도죠.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배고픈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에게 냄새가 나고 그의 옷이 더럽다고 해도 그는 사람이다. 배고픈 한 사람이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 다른 사람이 냄새 난다. 싫다. 왜 저런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냐? 그래도 그는 그들도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다.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졌을 때 하루에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저금을 해라. 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저금해 줄게. 그리고 300만 원 쪽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같이 기뻐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불렀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겠죠. 섬긴다, 종이 된다, 이 말,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람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 높아만 지려고 합니다. 근데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마음, 이 마음, 이 삶의 태도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순례 오시고 기도하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사랑이,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